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64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두 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문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상이 많이 밝아졌지요? 어이구, 많이 밝아졌지요? 예,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협조 잘 해주시고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여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딱 원내에서 딱 떼가지고 멋지게 잘 마쳤고, 아무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지금 우리 임직 준비를 위해서 뭐 대청소부터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손을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뭐 원목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색깔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개인 한 사람이 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 중에서 자작나무에서 뭐가 나는지 알지요? 차가버섯. 아시는데 일부러 대답 안 하고 계시네. 예, 러시아에 있는 그 자작나무, 이게 또 제일 밝고 환하고 이래서 목사님과 우리 당에서 이렇게 밝은 색깔로 택했습니다. 환하고 좋지요? 예, 환하고 좋으면은 우리 마음도 환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주일 최고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줄 텐데 오늘 최고의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30초만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전도자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의 자랑입니다. 237 살릴 렘넌트의 발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져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라 구원하시고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세밀하고 정확하고 완벽한 길로 인도해 나가심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 연구가 없고 이제 실력도 없고 배경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실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연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 이렇게 오게 됐습니까? 근데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최태식 목사님 오셨었는데, 목사님, 저는 부산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참 많으신데 저는 실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연고도 없는데 제가 여기 왜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자네가 와 있는 거라고 이러시더라고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배경 있는 목사가 설치는 꼴을 하나님 보시겠냐. 아무 의지할 게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네가 하나님 필요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실력과 배경과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도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틀린 구원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어떤 사람은 이 니고데모와 같이
종교적인 신앙 가지고 자기 지식과 자기 상식선에서 하나님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걸 종교라고 합니다. 내 지식과 상식선에서 하나님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인간이 만든 종교로는 절대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냐? 우리가 안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런데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종교는 인간의 선행을 행하게 하는 그런 좋은 목적이 있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자의 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류 목사님 설교 중에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해적선이 아무리 해적이지 해적선에 타 있는 해적은 아무리 착해봐야 해적인 거죠. 그죠? 해적이라는 신분이 바뀌진 않아요. 해적선 안에 있는 이상은. 해적선에서 빠져나와야 되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 세례 바른 것, 헌신, 봉사 등을 구원으로 오해합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 세례 받았습니다. 그거 구원 상관없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지만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관계가 되었고 온 성도님들 앞에서 이제는 이 생명빛교회 정식 교인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그것이 자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왜 인간의 행위와 이 방법이 소용이 없습니까? 이사야 6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렇죠? 또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런데요. 교회 다니지만 복음 없는 신앙생활은 오히려 고난의 짐만 더욱더 가중될 뿐입니다. 저는 참 이 복음 알기 전에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사 아들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저주 같았어요. 완전히 불행 중에 불행이다. 아니 남들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 완전 저주 중에 저주고 불행 중에 불행 아니냐. 왜 그렇습니까? 뭐 안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하면 안 되는 게 많아. 주일날 뭐 사 먹었다고 벨트로 맞았다니까요. 우리 마홍 전사님 저기 와 계신데 혹시 마성 교사님 그렇게 하신 적은 없으시죠? 네, 우리 마성 교사님 완전 복음이시기 때문에 절대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에 45절 보니까 이 복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곳에 더욱더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지는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하는 신앙생활, 뭔가 노력으로 하는 신앙생활, 결국에는 사단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이나 공을 쌓는 것을 또 구원의 방법으로. 그죠? 그러나 에베소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많은 종교에서는 행위를 해라, 착하게 살아라, 노력해라, 불쌍한 사람 도와줘라, 덕을 쌓아라. 그래야 나중에 벌레로 안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난다. 다 틀렸습니다. 인간의 종교적 열심이나 공을 쌓는 것으로도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확고한 신념, 철학을 가지고 이것이 구원 얻는 통로가 되는 줄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나는 긍정적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데요. 나는 적극적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 구원이랑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구원 얻는 거랑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신념은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시간이 갈수록 자괴감, 괴리감을 가져옵니다. 불안감, 공허감을 가져와요. 아니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칠 줄이야. 영적으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단 권세, 마귀 권세 잡혀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경전, 주물 등을 통해서 아무 신에게나 빌면은 구원받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한 번은 전도하는데요. 액세서리 집에 어떤 젊은 아가씨가 막 뭐 적고 있는 거예요. 뭐 적으세요? 천수경 적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제 극락 가려고 합니다. 천수경 혹시 적어보신 분 있으세요? 불교에서 돌아오신 분은 아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예. 저 삼광사 가보십시오.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예. 어떤 분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남이야미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하나님 절대 못 만나도록 미혹의 영을 보내서 틀린 것에 빠지게, 절대 구원 얻을 수 없는 이게 안 되는데 거짓 것에 빠져서 속아서 결국은 마귀의 종로로 가게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구원관인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구원관은 오직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로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선행을 강조하는 책도 아닙니다. 공로를 강조하는 책도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구원받게 하는 책이요, 생명 얻게 하는 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복음이 머리로 이해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믿어지고 은혜 주셔야만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려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어머니 복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알고 예정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지구가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간표가 되어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내 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의지마저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된 겁니다. 구원해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고백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서 내적인 변화, 예수 믿어서 갑자기 뭐 키가 커지고 잘생겨지고, 갑자기 뭔가 달라지고, 그게 아니라 내 영적인 신분, 내 영적인 주인됨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된 이런 영적 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12절 보시면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죠?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분을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영이 아닌 그 주의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사 감동하셔서 그분을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것이죠.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죄와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자, 물은 뭡니까? 죄사함, 죄 씻음.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성령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해방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세례받는 분들이 뭐 다른 거 모르셔도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그 십자가의 피와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제부터 주관하시게 됐구나. 성령이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며 그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관하게 되셔서 내 인생을 막 이렇게 막 꼭두가시켜서 움직이신다는 게 아니라 나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나가셔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멋진 전도자 인생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영화 감독이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였어요. 마귀가 영화 감독이었다니까요. 나는 영화 배우고. 그래가지고 내 인생을 비참하게 멸망 속으로 몰아가던 이 사단이 감독이었으니 얼마나 스토리가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나 행복 스토리,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스토리를 가지신 영화 감독 대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으니 나는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쓰게 되고 나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내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주,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주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구원은 이미 확정됐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구원은 확정된 겁니다. 예, 더 이상 이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내 마음의 성전을, 내 인생의 성전을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깨달은 게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로또 된 게 복이 아닙니다. 예, 이번에 내가 산 땅이 땅값이 올라간 게 복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 게 복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시요 빛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이 복인 것이죠. 빌립보서 1장 9절 11절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의의 열매인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전도되어지고 구원받고, 그죠? 여기 세례 받으신 분들도 누군가의 의의 열매잖아요. 그죠? 누군가의 의의 열매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러한 모든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축복, 그 은혜를 깨달아가게 하시죠.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시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석하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요셉에게는 문제를 해석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문제와 사건을 해석하는 눈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어려움과 위기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문제 앞에서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제가 부산에 배경이 없으니까요. 이번에 임직식 준비하는데 이 자꾸 하는 일마다 막히는 거예요. 이 왜 이러노? 왜 안 되노? 왜 다 거절하노?
열받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지난주 강단 말씀해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삶의 방식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려면 내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없는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여야 되고, 삶의 우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어야 되며,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가 돼야 됩니다. 아, 그렇지. 내가 성령 인도 받아야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여기 배경도 없고 이게 없다 보니까 이 하는 것마다 다 막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물어보질 않았지 않냐? 왜 네 방식대로 하고 있었지 않냐? 인본주의 쓰고 있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하나님 인도 받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알려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고. 아, 그렇게 하면 되지 참. 먼 길을 뺑뺑 돌아왔어요. 아니, 가까운 길을 뺑뺑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딱 했더니 그야말로 최고의 이 딱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기도하면은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텐데, 내가 인본주의 쓰고 몸부림친다고 이게 될 줄 알았는데 계속 막히고. 성령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삶의 방식이 내 노력과 내 방법과 내 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 인도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쉬워요. 괜히 고생하지 마시라니까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점점점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가치예요. 말씀을 통해 때로는 내 잘못된 마음, 생각, 상처, 체질을 치유하셔서 지도해 주십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래, 나는 배경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은 보좌와 통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이지 않냐. 그래, 이게 최고의 방법이다. 제가 이제 서울에 있었으면은 사실은 일하기 쉽거든요. 아는 사람 많고 뭐 금방 연락하면 그냥 금방금방 해결돼 왔으니까. 근데 제가 서울에서 해왔던 방식이 하나도 안 먹히는 거예요. 여기서 문화도 달라, 접근하는 방식도 달라. 이렇게 했더니 별로 안 좋아해. 승낙해놓고 나중에 거절해. 그게 아니라 내 생각보다 완벽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고 말씀에 인도받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내 평생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알지 못하고 내 계획, 내 생각 안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내 생각보다 더 완벽한 길로. 그게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뭡니까? 내 생각으로 살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실수도 했으나 지금까지 여기서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오셨고 여기까지 1년 동안, 한 해 동안, 또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해 오셨구나. 그거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추수의 감사절이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떠난 죄인임이 발견되고 인정돼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요?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아담의 후손, 그 원죄를 가지고 나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 죄의 대가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 상태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영세 전부터 택하시고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빛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게 되고 깨달아져서 나에게 오신 거예요. 나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생명 주시기 위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멸망 인생 스토리에서, 불신자 상태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기를 소망할 때,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할 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문을 열면 그냥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교제 관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 관계, 생명적 관계, 물고기와 물의 관계, 나무와 땅의 관계,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론 1번이 영접의 순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멸망 상태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은혜를 주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죄와 운명에서, 마귀 권세에서 해방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심을 내가 지금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게 영접의 순서라니까요. 본론 1번이. 이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고 영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죠. 영적으로 소속이 즉시 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의 아비가 마귀였다니까요. 우리의 아비가 거짓말장이었다니까요. 우리의 아비가 살인하는 자였다니까요. 분리자, 이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신분, 로마서 6장 10절에 보니까 죄의 종이었다.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신분이었으나 이제는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영육 간의 삶의 상태까지 바뀝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이 세상 풍속,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부정 만들고 고사 지내고 돼지머리 같아 지내고 늘 그랬던 인생이 뭡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함께 앉히심을 받아서 보좌의 이 특권을 시공간 초월, 보좌 237의 빛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영적인 신분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면서 내 삶의 인도와 이유와 목적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내가 원하는 거 이뤄야지, 돈을 좀 더 벌자, 성공하자, 좋은 집에 살자, 사람들한테 인정받자, 그게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인생, 세계복음화의 인생, 예배자의 인생, 그렇게 살기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가 주옵소서.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축복을 받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이 되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이 성령이 임하시려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앞에 선행돼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될 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증인됩니다. 내가 살면 안 돼요.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던 나는 죽었습니다. 공중권세 따라가던 나는 죽었습니다. 세상 따라가던 나는 죽었습니다. 마귀 종노릇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지옥 배경 아래에 있던 나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던 내가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로 살아갑니다. 세계복음화를 나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된 것이라. 이것이 오직 성령 충만 받는 비밀입니다. 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나의 한계, 무능, 실패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 점검, 인생 정비의 시간표예요. 제가 임직식 준비하면서 하도 막히니까 우리 저기 회동수원지 저기 오륜대 가서 한 바퀴 쭉 돌면서 밤중에 혼자 훌쩍이면서 하나님 이거 왜 이럽니까? 그동안 이거 머리 굴려서 자려왔는데 왜 안 해? 왜 머리 굴리고 있냐? 거기 인생의 파노라마라는 시가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 불신자들이 적어놓은 시를 쫙 읽어보면 그래 이건 불신자의 생각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나는 천국 열쇠 특권 받은 하나님의 사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열쇠 옆에 놔두고 뭐 하는 거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손님으로 모셔두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성령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순간 이 보좌가 열리면서 하나님이 너무 쉽게 해결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잠언 16장에 보십시오. 마음의 경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6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무슨 얘기입니까? 인자와 진리, 내가 복음에 집중할 때 죄악이 속하게 된다. 내 생각이 없어진다. 내 틀린 기준이 무너진다. 여호와를 경외하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렇다. 내가 복음에 집중할 때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것이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 내 계획대로 지금까지 안 돼 왔다. 하나님의 계획, 좋은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인도받기 원합니다. 제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안 되고 다 막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계획대로 내가 인도받기 없었어. 그래, 1초만 소통하면 되지 않냐, 나하고. 1초만 말씀에 잠깐만 집중해도 네 생각이 바뀌지 않냐. 구원받는 순간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망각했어요. 구원받는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리대로 풀려갑니다. 구원받는 순간 과거의 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나로 만들어 가시는 광야의 인생이 시작돼요. 광야는 어떻죠?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있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보입니다. 성막이 보입니다. 그 성막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 언약궤가 보입니다. 단지 광야 생활에서는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시고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아, 우린 광야 인생,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복음을 깨달아가면 갈수록 세상에 길들여져 있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 그동안 내 방식대로 내 어떤 걸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길들여지기 원합니다. 모세가요, 호렙산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나는 여호와다. 네가 애굽에서 애굽 왕자로 천문학도 배웠고 군사학도 배웠고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다 배워왔겠지만 그거 아무런 의미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그거 하나로 너는 충분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놔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만왕의 왕 대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주권자 되신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수많은 노력과 방법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헛살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 내가 바꿔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우리 렘넌트들 직장에서 승진해보겠다고 불신자한테 인본주의 쓰고 뭐 싸바싸바하고
잘 보이려고 뭐 하고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건 불신자가 하는 거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결론입니다. 주의 백성을 언약의 길로 인도하시며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19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지혜의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의 계획 밝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인 세계복음화를 깨달으면 되고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인 보좌의 축복을 내가 지금 누리면 되고요. 그의 힘의 위력인 성령의 능력을 내가 힘입을 때에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었음을 온 천하에 알리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1, 32절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축복인 유월절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신분과 권세 보장받았고 우리 속이는 흑암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을 음부 권세 이길 수 있는 복종시킬 권세 주셨으며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세계에 움직이는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가질 때 그것이 실상이 되며 또한 문제, 사건, 사람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 깨닫게 됩니다. 그죠? 모든 사건, 사람 보는 눈. 내 생각을 멈춰야 되겠다. 이것이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그때 내 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내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관절과 골술과 모든 우리를 감찰하시게 되죠. 내 방법을 멈출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 정신과 마음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올바르게 자리 잡아가요. 흑암원동 공허가 물러가죠. 내 계획을 멈추고 주님께 질문하고 말씀 정리할 때 이때 하나님은 가장 명쾌한 답을 주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고린도서 2장 12절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진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 뭡니까? 네 생각대로 해. 죄인의 길 뭡니까? 네가 네 방법대로 해. 오만한 자리 네가 하나님 자리로 가. 거기서 떠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보십시오. 이런 소리 들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런 소리 들으면 저렇게 흔들리고 이 문제 오면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아무 힘 없이 이리저리 휩쓸리는 인생. 그러나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요. 이것이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하늘 보좌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임직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 걸 가지고 임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실 거 믿고 하는 것이지 내 수준, 내 상황, 내 처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복을 가지고 그 복을 누리면서 한 걸음 한 건 주님과 함께 삼무한 삼초월 삼전무후무 그죠?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이 예배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며 형통의 시작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미 형통이 시작된 것이죠. 종교적 예배가 아니라 정확한 언약 붙잡을 때에 정확한 시간표와 정확한 응답이 와요. 정확한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어설픈 말씀, 희미한 말씀 아니라 정확한 말씀 붙잡을 때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갈보리산 언약 뭡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다. 감람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옵소서. 이때의 내 인생은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고 만들어 나가시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세절기 속에 있는 보좌의 축복 누리는 그 미션이 있습니다. 강단 메시 나오는 성경 구절 묵상하시고 기록하고 암송해 보시고 또 임직식 전까지 나만의 40일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모든 중직자분들 함께 응답 받으시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 평일 예배 또 서밋타임 가지시고요. 염려 고민 불신앙 버리고 믿음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거기 같이 고백해 봅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괜찮다. 문제될 것 없다.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다.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이렇게 믿음 고백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는 순간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바뀌고 내 인생의 영화 감독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복음 인생, 전도자 인생으로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내 노력, 내 방법, 인본주의가 아니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을 때 가장 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음부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가지고 마음껏 세계복음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며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추수감사주에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며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축복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역사를 감사하며 그것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믿음 고백하는 모든 전도자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례식을 먼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희 성도님, 송은지 성도님, 한혜영 성도님, 이승옥 성도님, 또 우리 조민지 성도님, 배시연 성도님, 배가연 성도님, 네, 총 7분입니다. 이 시간 서약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먼저 이렇게 문할 때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이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약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서약을 하셨습니다. 시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분씩 저기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분씩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이름표 안 붙이셨습니까? 예, 제 이름표 안 붙이면은 저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들고 이쪽으로 가주시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송은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승옥 성도님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앉으시면 됩니다.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이승옥,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한혜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조민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배가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노영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배시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례인에 대한 공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생명빛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은 교회가 베푸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것이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를 때까지 더욱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예, 잠깐 앞에 나와서 우리 구역 식구들과 잠깐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9구역이시죠? 예, 다 여기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찍을 땐 마스크 한번 좀 벗어주시고. 안 벗을 사람은 안 벗을. 알류하면 TC 할까요? 예, 알류 TC, 한다겠습니다. 알류 TC, 한다 할까요? 알류 TC, 또 할까요? 알류 이 시간 우리 축복송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함께 찬양하도록 할 건데요. 예, 어제 좀 보고 연습하시라고 제가 교회 카톡방에 띄워놨었는데 예, 연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이렇게 손으로 옆 사람 또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잠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관하시사 주의 성령과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237 5천 종족 살릴 전도자 인생으로 축복하시고 세워가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상황,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 바라보며 하나님 자녀 계신 특권 누리게 하시고 또 보좌의 배경 누리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 있든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말씀의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님을 알게 되고 열방이 예배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님,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제 중심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한 주간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살리는 대학 현장으로 보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천국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살아온 영적 체질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천국 열쇠 주심으로 하나님과 24시 통할 수 있는 신분, 권세, 보좌의 배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두고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소원이 하나님 소원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내 인생의 최고의 방법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 인생, 전도자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 또 추수감사, 천원의 행복, 또 귀한 각종 귀한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하나님의 금향로에 담겨 보좌의 문을 열며 하나님 주시는 위에서 내리는 오력을 힘입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 받으신 귀한 7분의 성도님들의 인생에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약속하시며 이분들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임직식 전까지 또 올해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며 성령 인도받는 대로 행하며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맨 뒤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셔서 묵상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번 주 본부 일정은 미주 렘넌트 대회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오전 예배 후에 후견인 팀별로 포럼을 진행해 주시고 또 후견이 없는 경우에는 함께 또 포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도훈련 모임은 참고하시고 또 시간표에 따라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 훈련이 이제 몇 주 안 남았죠. 2주면 이제 끝이 납니다. 임직자 훈련 계속 인도받으시고 또 2부 예배 후 성가대 해석에서 임직식 위한 준비 모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함께 또 섬김으로 외부 손님이라든지 목사님들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 모임이 계속 되어져서 돼야 되겠습니다. 이 피택 임직자 훈련은 명칭을 중직자 훈련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분들이 임직 훈련 후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중직자 훈련으로 인도 받으시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일에는 우리 전교인이 함께 임직식을 두고 기도하며 전체 모임을 잠깐 갖도록 하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임직식을 두고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좀 잘못했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12월 1일 김현수 선교사님께서 특강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청소년부 예배가 있고 또 청소년부 예배 후에는 대학 청년부 예배로 인도받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안류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고급 자작나무로 우리 강대상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때가 잘 타기 때문에 강대상은 슬리퍼 신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신발 신고 하신 분은 본인이 잘 닦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12월 기도 수첩 10월 11월 밀린 대금도 있다고 합니다. 12월 기도 수첩 구입하시고 또 밀린 대금도 속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보니까 우리 건우 다인이가 왔고요. 또 우리 마선교사님 또 우리 마홍웅 전도사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 봅시다. 우리 하준이, 하성이가 우리 RGS에서 오랜만에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온. 계속 오면 좋겠네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전도자이십니다. 네, 우리 언약기도문 함께 신앙 고백하고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얻게 하시어 우리의 소속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나의 삶의 모든 방식을 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는 순간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순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받는 것이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나의 과거는 끝났고 새로운 나로 만들어 가시는 축복된 여정 속에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은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모든 문제, 사건, 사람 본을 열어주시사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멈추고 복음으로 힘을 얻고
기도로 질문하며 말씀으로 답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인생 여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며 237 5천 종족 살릴 전도자 인생으로 예배자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특별히 오늘 세례받은 분들, 함께한 이 자리에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